우리 앞뒤에 불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 반드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 기도의 뉴클리어스들이죠. 기도의 핵심들입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서 우리 성도들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지방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해외에 있는 사람을 잊지 않고 멘션하는 것은 뭐냐면 주중 일주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꼭 한 군데서 전화가 와요. 감사하다고 전화가 오는데 저들을 잊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로스앤젤레스, 달라스, 시카고, 시애틀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또 브라질 또 태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반사적인 역사로 또 우리가 미처 고하지 못한 기도도 다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어느덧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됐는데 돌이켜보면 어느 것 하나가 정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저녁에 이렇게 새벽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어제는요. 또 비가 쏟아진다고 그러는데 우리 사람 옆에 앉아 기도하고 나더니 비 안 올 거야. 비 안 올 거야. 하나님이 비 안 오시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문을 열어보니까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우리 사람 기도를 참 잘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도 잘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릴 때 만났잖아요. 뭐 어떤 개인을 들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최신일 장로 젊으실 때 우리 육동인 장로 전부 여기 계시는 분들 또 여기 목사님들 다 젊으실 때 만나뵀는데 참 어렵고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들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리고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라는 교회가 될 때 우리가 정말 항상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이제 역사에 따라서 자꾸 우리 후손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가장 앞에 서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민족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사람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비난도 받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항상 뭐가 있습니까? 역작용이 있잖아요. 반작용, 작용, 반작용. 잘 나가면 잘 나가는 것만큼 맞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욕을 먹지만은 저는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항상 생각하게 돼요. 그 나라가 왜 세계의 양대 세력이 있다가 소련을 제압하고 지금 초강대국이 됐느냐. 그것은 바로 그 나라의 건국 아이덴티티, 건국 정신에 뭘로 세워졌어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겠다라고 하는 의식 가지고 그때 대서양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거를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정말 내리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거 기독교 국가를 세우겠다고 결단했던 그들의 그 선조의 정신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2의 개척, 기독교 개척 정신을 가진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짧은 시간에 우리를 세계 제10위, 무역국 10위로 끌어올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해요. 그래서 존경받는 것은 어디에 기인하느냐? 바로 우리 의식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제 우리 최 목사님 오셔가지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믿음 때문에 결국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의식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의식이 없이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이는 의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은 무슨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의식이 뭐냐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제비를 뽑아 얻을 땅이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대단한 의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뭘 이야기할까요? 코람데오. 코람데오란 말 여러분 아시죠? With God, before the God.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신전의식을 바로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신전의식 위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건설해야지 건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아무리 환경이 변화무쌍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당황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질 않아요. 세상 만사가 궁극적으로 누구의 뜻으로 될 것 같아요? 세상 만사는 내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우리가 이 코람데오 의식을 갖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혼잡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의 삶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이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린 더 신전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before the God,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의식,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 의식이 어떤 것인가를 아침에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요단강을 넘기 전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서 제비 뽑기를 하여 분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지파의 대표도 무슨 이 제비 뽑기를 합니까? 그거 복굴복 아니에요? 라고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걸 주시든 작은 걸 주시든 불평 없이 받겠다라고 하는 이 신전의식을 고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거대한 민족에게 짓거리만한 땅 주셨겠어요? 아니에요. 제비를 뽑는 것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 부족의 대표들을 뽑아서 그 크기에 따라서 사람의 숫자대로 따라서 하나님께서 분배를 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던 것이 바로 코람데오, 신전의식이라고 하는 건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런 의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전의식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떤 의식을 갖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코람데오, 신전의식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비 뽑아 얻을 땅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식했다는 사실을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주인의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거야.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바로 언급하는 발언이 바로 모세가 제비 뽑아 얻을 땅이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13절에 기록된 대로 제비를 뽑아 땅 분배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임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걸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공로가 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해가지고 모든 것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어요. 해방도 그렇죠. 홍해도 건넜죠.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주시고 덥다고 하시니까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춥다고 그러니까 따뜻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목마르다 그러면 물을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받을 수 있는 아무 노력도 한 것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공로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거저 공짜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제비 뽑기를 통해 이런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도 불만족스럽게 제비의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결코 불평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반드시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세상만 옵니까? 또 어려운 세상만 옵니까?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환난과 축복이 점철된 삶의 과정들은 언제나 만족하고 삽니까? 조금 이제 될만하다. 그럼 또 어려움이 와요. 그럼 또 불평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0% 만족하면서 살아가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 모든 축복과 환난 이것은 그리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인은 누구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고생이 오든지 축복이 오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시편 97편 1절을 보세요. 행불행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왕이 포도밭을 빼앗아 가잖아요. 주인을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뺏어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들의 살아가는 길이 참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독재자로서, 어떤 사람은 의인으로서,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 다양한 변화와 이 상황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만과 욕심으로 일관한다면 그는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이 환난과 축복 속에서도 이 모든 환경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줄 아는, 믿을 줄 아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축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지막으로 제비 뽑아 얻은 땅이다라고 하는 모세의 언급 배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제비 뽑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는 이방 우상 숭배자들의 무속 행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제비뽑기 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딱 제가 아는 것은 더 많이 있겠지만은 2번 인구조사하고 제비뽑기 한 거. 이스라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때 그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 무속들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나가서 돈 갖다 바치고 빌고 하는 그런 무속 행위가 아니라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그리고 내가 모든 일에 개입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2번 정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반드시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그리고 당신의 섭리를 우리 인간들에게 알리기 위한 도구적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삶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제비 뽑기가 사용된 것은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직접 섭리하시고 관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비 뽑기의 결과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고 절대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상황까지도 개입하시고 관여하신다.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그 어려움을 축복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우리 삶의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도 개입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실을 깨닫는 성도들은 환난을 당해도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나에게 위로와 축복을 주실는지 기대합니다. 이렇게 불평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고람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을 갖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축복을 받았다고 호들갑 떨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경건한 의식을 지닌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가장 최선의 결과를 낳았듯이 하나님의 개입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최고를 갖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제비 뽑기가 사용되었던 사실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속에 그 모든 상황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고 계신다는 바른 이해가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개인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국가적인 큰 문제까지 이르기까지 자신의 능력과 욕심보다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개입을 깨닫고 인정하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efore the God,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다 개입하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만물이 모두 그리고 내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인정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신전의식을 갖고 고람대오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므로 하나님께 크신 축복을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불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고람대오 의식을 가집시다. 한번 해보세요. 고람대오 의식을 가집시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의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150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또 휴일이니까 뭐 우리 신진식 군이 맥도날드 햄버거도 사다 놨다 그러니까 커피나 한잔 하시면서 서로 교제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안 바쁘신 분들 이제 우리 다 같이 15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셨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세우 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받는 자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세우 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제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성회를 오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은 어디까지 개입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 삶에 개입하셨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 붙들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십니다.